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시간도 복음의 말씀, 언약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된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선자들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 이 성령이 기록한 이 말씀의 내용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시고, 또한 이 듣는 성도들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이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알아 예수를 믿고 그의 믿음이 자라나는 데에 꼭 필요한 생명의 양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전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이 구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리신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이 5번 시간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잡히시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대로 복음인 언약의 총정리 12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인 언약의 핵심 12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신 언약의 내용 12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복음의 핵심 내용 12번째 시간이고, 세 번째 구원에서 핵심 역할을 하실 예수님 8번째 시간이고, 첫 번째 예수님을 알리신 하나님 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 땅에 오신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예언한 것을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신약에 어떻게 기록됐는가 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생길 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생긴다, 잡히실 때 어떤 일이 생긴다, 또 신문과 재판을 받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형장으로 가는 도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고, 십자가에 달린 전후, 바로 직후에는 전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시간으로 나눠 갖고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성경에 미리 예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성취를 합니다.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143번째 나귀를 타실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잖아요. 그거를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거야.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즐거워하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요. 내 왕.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왕을 준다. 다윗의 왕위를 줄 그 왕이 너한테 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다시 죽으러 돌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살았어? 저기 나사렛에 살았잖아. 가버나움에 살고. 임한다. 내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야. 나귀를 타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라. 나귀 타고 입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하잖아요.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는요, 구체적으로 이런 모든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것이 구약시대에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나귀도 타시고 기적도 베풀고 이적도 베풀고 이랬다. 그리고 분명히 그 의도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성경을 예언과 성취로 봐야 되지, 사람 논리로 생각을 해갖고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래갖고 딴소리 하지 말아요. 이래갖고 딴소리 하지 말으라고. 변명하지 말으라고. 하나님의 그 일을 기록을 해놨는데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고 왜 변명을 합니까? 난 그게 이상해. 왜 변론을 하냐고. 아니, 하나님이 물 위에 걸으셨으면 하나님 물 위에 걸으셨는가 보다 그러고 고마이지.
아예 무리에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래가면서 왜 변명을 하냐고. 이건 뭐 어쩌다 어쩌다 그래가면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시온에 따라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아기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지고 끌고 와서 자기 겉옷을 얹으니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는 거예요. 나귀 타고 간 것 그 자체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리가 아파서 나귀 타야 되겠다. 내가 나귀 타야 되겠다 이래서 탄 게 아니라고. 이게 나귀를 타고 올라가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장군들이나 공을 세운 장군들이나 그 왕들이 즉위를 할 때 그 말 위에다가 금으로 장식된 그 말을 타고 입성을 하는 거야. 하나의 승전을 알리고 왕이 된 거를 알리는 그런 건데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높임을 받잖아요. 인간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 앞에 그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일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한 거예요. 겸손해서. 그게 나귀예요. 나귀 타신 거예요. 말은 없지만 나귀를 타신 거예요. 금한장은 아니지만은 제자들 사도들의 옷, 헌 옷을 갖다가 안장으로 깔개로 삼아서 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초라하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144번째 어린애 입에서 찬송을 받을 것. 시편 8편 2절을 보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시며. 아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고. 애들의 입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하고 가니까 만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높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에 들어갔는데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거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말이지 소동해서 뭐라 그래요? 10장 21절 마태복음 21장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걸 보고 어떻게 됐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분해. 응? 예수님은 아이들의 찬송 소리를 들어서 영광을 받으신 거고, 호산나 이분이 오시기로 약정된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산나 찬송하려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러다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찬송을 팍 이렇게 영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듣고 서기관과 제사장은요 분했다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 성경에 선자가 뭐라 그랬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주의 대적.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 대적이잖아. 사상적으로 다르잖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분해서 예수님을 그 말하는 어린아이들이 막 높이는 걸 보고 분하는 이 대적자들, 이 사람들을 대항하여서 어린아이의 이 찬송소리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권능을 세우시는 거예요.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권능을 영광과 존경을 돌려야 되는데 이들은 입 다물고 말 온전히 분하고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받게. 이렇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연출될 거를 말하는데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도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마태복음 21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께서 저희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그렇다. 어린아이가 찬송을 소리를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찬송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지금 분해서 물어보니까 저희 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네가 아이의 입을 통해서 하는 걸 보고 뭔가 마음에 찔리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사람 분내서 사람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이들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에 예언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어린아이 젖먹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였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적이 없느냐. 나는 바로 사람으로부터, 어린아이의 입으로부터, 아니 모든 인간으로부터 찬미와 칭송과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구주다. 이걸 지금 이 예수님에게 분을 내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코드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엔 잡히심.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잡히셔야죠. 잡히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여기는 한 가지를 제가 했지만 여러 가지가 많아요. 첫 번째, 가까운 친구가 배반할 것. 가까운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누구야? 가룟 유다잖아. 가까운 친구라. 친구가 배반한대.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보면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그 연산시월 받고도 예수님을 고발하잖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가까운 친구야. 근데 사도인데 왜 친구라 그러냐. 그래서 이 사도를 보고 예수님이 친구라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 말을 합니까? 구약에 보면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한다 그랬으니까 친구라 그래야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종이랑 그런다, 친구라 그런다 격상시켜주는 거예요. 뭐 괜히 뭐 친구라 그러는 줄 아세요?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시편 41편은 9절에 뭐라 그래? 나의 신뢰하는 바, 내가 믿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걸 발꿈치 들었다고 얘기하잖아. 이게 누구야? 내 떡을 먹던 자. 응? 가까운 친구잖아요. 가까운 친구. 사도를 보고 친구라 그랬으니까 가까운 친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믿는 자, 내 떡을 먹는 자, 내 떡을 먹는 자. 내가 믿는 자, 내 떡을 먹던 자. 내 떡을 먹던 자가 뭐예요? 그 성만찬에서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었잖아. 나눠주는 떡을.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성만찬 할 것도 예수님이 다 알고 떡 나눠주면 떡 먹을 줄 다 알아요. 성경에 얘기하잖아. 내 떡을 먹던 자. 응? 그 다음에 내 믿는 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안 믿었어요? 가룟 유다를 다 믿고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 사도를 12를 선택하잖아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의 제자를 부르사 12를 택하라 사도라 칭했다. 그 다음 이 자가 어떻게 돼요?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듣는다. 바로 배반한다 이런 얘기야. 배반한다. 응? 대제사장에 가서 야, 내 예수 내 제자인데 내 예수 잡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 나 얼마 줄래? 그러니까 은사 한 접을 달아주니까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잡아당겨 주려고 그러는 거죠. 체포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도 뭐라 그래? 짰다 그러잖아. 이 사람이 예수니까.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서 뽀뽀하는 자. 다른 사람은 뽀뽀 안 하고 인사에 뽀뽀를 안 하고 키스를 안 하고 할 테니까 잡으라. 그 얘기를 마가복음 14장 43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가룟 유다예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검과 몽치 몽둥이를 검은 칼이고 몽둥이죠. 몽둥이를 가지고서 가룟 유다가 같이 온 거야. 그래서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가르대. 군호 짰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려는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다. 이게 군호야. 약속이다 이런 얘기야.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런 것들을 미리 사람의 마음까지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가 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는 안 뜯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가룟 유다의 생애에 대해서 여기에 당할 일을 여기 예언을 해놨는데, 첫 번째는 생명이 단축되고 직분을 잃게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시편 109편 8절.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연이 닮아지니까 생애가 짧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 죽이고 난 다음에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단축된 거죠.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시더. 그래서 그 직분, 사도의 직분을 그 다른 사람 그 맞대를 뽑잖아요, 새로. 그 성전에서 저희가 기도하고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여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한 바가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가룟 유다 갔으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 달라. 그러니까 제빌보와 마띠아를 얻으니 저희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느니라. 그래도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까,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까 12이잖아요. 12이 됐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생명이 단축되고 직분을 얻을 거라 하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꾸 이걸 가지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뭐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해석하세요. 그 다음에는 가룟 유다의 거주지가 폐허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69편 25절. 저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거처로 황폐하게. 그럼 이게 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가 그래갖고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그 처와 그 자식들이 거기 있겠어?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렇게 해갖고 다 들통나고 그랬는데 거기 살겠어?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이름이 도말될 것. 시편 109편 12절 13절.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고아를 연율하게 할 자도 없게 하시며. 고아잖아, 고아. 애들이 아버지가 죽으니 후사가 끊어지고 후대에 저의 이름이 도말되게. 완전히 가족이 완전히 파멸되는 거지. 사도에도 쫓겨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다가 이 버림을 당하면요, 불쌍한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하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대로 가룟 유다, 뭐 예수님만 이러면 가룟 유다에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예? 다음 146번째, 은 30에 팔릴 걸. 가룟 유다가 몰래 그저 대세장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은 30 따라주는데, 은 30 준 거는 뭐 그 죄수장에 속한 관원이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그걸 알고서 은 30에 팔린다고 얘기를 해요. 스가랴 11장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가룟 유다 얘기네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말라. 그들이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가룟 유다가 또 신고할 테니까 좀 이거 좀 얼마 줄래? 고가 좀 달라. 수고비 좀 달라. 그렇지 않고 그만둬라. 나도 너한테 고발 안 하겠다. 은 30을 잡아서 수고비를 줬다고요. 그 수고가 뭐야? 예수님이 팔아먹은 수고비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4절에 그러잖아요. 15절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너희가 얼마 주느냐? 내 고가를 얼마 줄 거냐? 은 30을 달아줬다고. 가룟 유다가 할 말 가지고 다 여기 성경에 예언을 해놨어. 그런데도 예수님이 구주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안 얻겠어요? 그런데 스가랴는 이 은 30이 가룟 유다가 받았잖아. 고가로 수고비로. 근데 은 30을 토기장에 던져준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스가랴 11장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을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스가랴한테 은 30을 토기장에 던지라 그래갖고는 스가랴가
은 30을 토기장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유다가 받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게 이 값이 던져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7절 얘기를 다 소개했어요.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그걸 팔아먹었는데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조금 양심은 조금 있었네. 그래서 그 은 30을 가지고 대제사장과 사도들에게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줘요. 30 받았다는 걸 갖다 줘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도다. 이제 정신이 들리니까 이제 깨달은 거야. 아, 내가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고발을 했구나. 내가 죄를 범했네. 그래서 내가 돈 받은 거에 30% 반납한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저들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라 그래요. 그것이 우리에게 뭔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그렇죠. 자기가 팔아먹었는데 자기가 당하는 거지 뭐. 그래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안 받고 그러니까 그냥 성소에다 갖다 넣은 거야. 던져버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어 자살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돈을 이제 그 은을 갖다 넣은 거를 갖다가 이제 알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 그래 보면 성경에 보면은 그 뭐 창기에 들인 돈, 뭐 불의의 돈 같은 건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핏값이라 하여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않도다. 불의한 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의논해갖고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뭐를 했다는 거야?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묘지로 삼기 위해서 토기장이의 소유의 밭을 사서 그걸 가지고 묘지를 삼는 묘토로 삼았다. 그래서 결국 30 받은 가룟 유다가 받은 이 돈을 이 토기장이 밭을 사갖고 묘지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에 던졌다. 그래서 토기장에 던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여호와의 전에 30을 갖다가 이 토기장에 사는데 그걸 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성경 보면 참 오묘하죠. 그 다음 147번째 보면은 예수님이 잡힐 때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걸 예언을 해놨는데, 스가랴가 예언을 해놨는데, 제자들이 첫째 흩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흩어지게 된다.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가라 깨어라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 몇 가지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 스가랴 13장 7절.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 예수님이 목자잖아. 목자를 치고 예수님이 짝된 자를 치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짝된 자. 응? 하나님의 짝이잖아. 예수님이. 그래서 보면은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니까 뭐예요? 칼을 가지고 와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칼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칼과 뭉치를 갖고 왔다 그러잖아.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하실 때 12줄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가룟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뭐를 갖고 왔다 그래요? 검과 뭉치를 갖고 왔다 그러잖아. 검, 칼, 뭉치, 나무 뭉치. 그래서 칼아 깨어라 내 목자를 치라라는 거야. 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봐라 이런 얘기요. 그리스도를 잡으면 목자를 치려면은 예수님을 잡아야 될 거 아니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괜히 그랬는지 알아? 구약에 예수님을 목자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여러 가지 여기 이렇게 잡힐 때도 말을 하고 다 목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선한 목자다 이래가면서 목자다 그러는 거지. 뭐 그런 그 예언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목동과 목자가 있으니까 나는 목자다. 그거 보고도 영감 받아갖고 그냥 목자다. 그런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자꾸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거를 그 시대적인 그 상황을 보고서 무슨 현상을 보고서 예수님이 말을 했는 줄 아는가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걸 우산도 보통 우산이 아니야. 목자를 친다 그랬으면 오인할까봐 또 다른 어떤 목자를 치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목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친다 이런 얘기 예수님을 잡는다. 짝된 자가 예수님이 선택한 자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한 종이라고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짝된 자. 가까운 자.
이 말씀 속에도 한 너댓 가지가 있는 거야. 다음에 양이 흩어진다. 처음에 양이 흩어져. 양은 누구야? 목자는 예수님이고 너희는 양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사도들이 흩어지는 거야. 사도들이 흩어진다. 그래서 그 상황을 봐보세요. 유대 관원들이 예수님을 잡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 마태복음 26장 50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라되 친구야 가룟 유다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나 잡으라는 거야.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보고 도망가서 겟세마네 잡을지. 양이 흩어진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마태는 예언이 성취, 제자가 도망간 거 예언이 성취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0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가디라. 도망가는 그런데 더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요, 그 전에 잡히기 전에 말이지, 여기 얘기하잖아. 미리 26장 31절에. 가는 잡으러 가는 그 장소 가기 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제자들한테 내가 잡힐 것이고 너희들 도망갈 걸 미리 예언을 해내는 거 얼마 되지 않아 갖고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와 약속한 잡히는 장소까지 가신 거야, 여러분. 다 알고 예수님 다 알고 가시는 거야. 하도 이러니까 이제 이게 말씀이 안 믿어지지. 감흥도 없고. 수백 가지가 되니까. 여러분 이걸 기록한 게 한 사람이 기록했어요? 마태는 뭐 요거 기록하고 마가는 요거 기록하고 요한은 요거 기록하고 요한은 이거 기록하고 사도 바울은 이래요. 베드로는 이래요. 그런 것이 다 뭉뚱거려 갖고 다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걸 한 사람이 거짓말 시켜야 뭐 거짓말이다 그러지. 그렇게 성경을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는데도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이 예수를 몰라 구원 못 받는 게 불쌍하지만 또 어떤 면으로 이래 보면 이렇게 증거를 줬는데도 듣고 안 믿냐고. 이렇게까지 그걸 얘기를 해주는데도 안 믿어. 여러분 저 세상에 저 점쟁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다가 단 1000개 하면 한 번 맞으면요 사람 우우거려. 거기 아주 노나 아주 대박 난다고, 용하다고.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일어난 일이 수백 가지가 이렇게 이루어진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작은 자들 위에는 손을 들이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랬잖아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하나님의 손을 들이우는,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막아준다 이런 뜻이지. 쉽게 해서 예수님이 잡힐 때 제자들이 도망갔잖아. 그럼 관원들이 따라가면 잡을 수 있어 없어? 잡을 수 있어요. 안 잡았다 이런 얘기. 안 쫓아가서 안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잡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살려달라고, 잡지 말라고, 체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나오나요? 18장 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노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이 가는 것, 도망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했다함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예수님이 그의 손으로서 그들을 가리운 거야. 보호를 해줬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도 안 잡힌 거야. 예수님만 잡고. 잡을 수 있잖아. 예수님이 그 괴수라 그랬는데, 반역자의 괴수라는데 그 밑에 같이 있는 동참자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거는 세상에서 하는 일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찾거든. 나를 잡으려면 나만 잡고 이 사람들이 가는 걸 용납하라. 이래갖고 이 제자들이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않게 된다. 그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른 박질 잘해갖고는 밤에 도망간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 잡지 말아라.
이렇게 잡는 관원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히지 아니하고 도망을 가게 된 거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경이 참 오묘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러다 이제 예수님이 잡힐 때까지 일어난 일이요. 그 다음에 잡혀서 어떻게 돼요? 신문과 재판을 받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해놨어요. 148번째. 거짓 증인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거짓 증인. 여러분,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거짓 증인을 세워서 하면 안 되잖아요. 나쁜 일이잖아요. 세상이고 어디고 간에. 근데 거짓 증인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없는 걸 그러니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시편 35편 11절에 보면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는 못하는 일로 내게 힐문한다. 불의한 증인. 거짓 증인이라는 얘기예요. 거짓 증인이 일어나도 너 이런 일을 했지 하면서 자기에게 막 추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힐문을 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7절에 어떤 사람들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왕이라 그랬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은다 그랬다, 그래가면서 거짓 증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형 집행을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이유까지도 그 과정까지도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이라고 그러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사흘에 짓는다. 그건 자기가 사흘에 죽어서 부활한다는 그건데 그걸 가지고 저 성전을 헐고 물리적인 집, 건물 그걸 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짓 증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소를 당한 거야. 그 다음에 신문을 당할 걸. 140번째 신문을 당할 거.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 신문이라는 건 물어보는 거잖아. 네가 어디 사느냐, 이름이 뭐냐 이런 걸 물어보고 인정신문을 하고 그다음에는 그 한 내용, 범죄한 사형을 네가 누구 죽였지, 누구 돈을 훔쳤지 이렇게 신문하잖아요. 예수님이 관원들에 잡혀서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갑니까? 대제사장 앞으로 가잖아요. 마태복음 26장 62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되 이게 신문이지 뭐야. 왜 아무 대답과 대답을 안 하느냐. 이러면서 신문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이러면서. 다음 150번째. 그 신문을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경에 또 이해하세요. 침묵하신다고 말해요. 침묵하신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 신문을 하고 그래 없는데 뒤집어 팍팍 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이죠. 내가 안 한 일을 가지고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물려가서 빡빡 세우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갖고는 더 얘기하잖아, 안 그랬다고. 변호할 거 아니야, 변명할 거 아니야. 예수님 아무 말 안 했다고. 왜 그랬어요? 예수님 어차피 이 땅에 하나님의 속죄물로 죽게 되어 있어,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 있어. 그런 거 아무 말 안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죠. 그 변호해갖고 거기서 모면하면 나중에 또 잡히게 되고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다시 이 땅에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한 번에서 끝내버려야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 이사야 예언이 700년 후에 예수님에게 이르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그걸 기록하잖아요. 마가복음 14장 60절 61절. 제사장이 가로되 이르되 예수께 물어가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오죽 답답하면은 내가 묻는데도 네가 변호를 열심히 하고 네가 변명을 하고 답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안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루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더냐?
왜 아무 대답 없느냐고. 재판이 신문하고 있는 이 대법원장. 이 대제사장은 정치적인 왕이요. 대법원장이요. 의사를 결정하는 이 국회의장에 다 갖고 있어, 한꺼번에. 막강한 권력이죠. 그래서 그 대법원, 판사의 그 입장에서 말이죠.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고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침묵했다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침묵했다고 이렇게 해놔요, 이거를. 네 사람이. 마태는 27장 12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기록을 해놨죠. 마가복음 15장에도 마가가 기록해서 빌라도가 또 물어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빌라도가 아무 대답들을 예수님이 안 했다고 기록을 해놨고, 누가도 23장 9절에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이 대답 안 한 거를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을 해놨어요.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대답 안 해. 침묵이야, 침묵.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얼마나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했느냐 하는 걸 수치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기록한 예수님이 신문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신문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교하면 예수님이 얼마나 침묵을 하시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부터 27장,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신문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신문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걸 보면은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 신문하기 전에 22장부터 26장을 보면 238절이에요. 쉬어보면.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193절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예수님. 여러 말씀을 많이 했다는 얘기야. 약 한 81%예요. 요한복음은 13장부터 18장 있는데 168, 6절인데 예수님 말씀한 거는 134절로 약 80%예요. 그러니까 80%, 81%, 80%가 예수님이 그 신문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잖아. 그러니까 많이 했어, 80% 이상을. 절을 따져보면. 그런데 신문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26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85절에 걸쳐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한 건 고작 3절이에요. 85절 중에 3절이야. 3%, 3.5%. 아까는 81%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신문하고부터는 3%밖에 말씀을 안 하셔. 요한복음도 18장부터 19장까지인데 71절인데 11절만 말씀해. 11절. 15%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태는 예수님이 신문하기 전에는 81% 했다 그러는데 신문할 때는 3.5%. 요한복음은 80%를 했다 그러는데 15%. 요때만 신문할 때 대답한 거.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말씀 안 하셨는가, 침묵하셨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수치로도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신문에 대해서 아주 그냥 답을 안 하신 거야.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걸 다 생각을 해갖고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사람 작품이 아니라고. 그걸 다 알고 이렇게 구절을 따져봐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침묵을 안 했나 하는 수치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정도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거를 성경을 기록을 했다 그러고 보존을 했다 그러지. 이걸 가지고 사람의 작품으로 해서 사람을 어떻게 무리에 걷느냐 이래가면서 사고를 생각의 그 뇌피셜을 가지고 자기 그 인간 그 생각을 갖다가 설교를 해나가고 그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자체에 근본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지 사람의 그 사고력 이건 것 같다고 이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51번째 진실만을 말할까. 사실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은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포악하지 않고 입에는 거짓말도 없었다. 그래. 거짓말이 없는 게 사실만을 말하는 거냐.
속이는 말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앞에 신문을 받을 때 보면 사실만을 얘기해요. 사실만을. 그렇지 않으면 말을 안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부터 보면 뭐래요?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되 내가 말하였나니라. 사실만 말하잖아.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지 누구야?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고 참남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게 된다고 이렇게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 말 조심해. 하나님이 맹세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엄포를 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는 네가 참남죄 아주 극도의 말을 했구나. 그냥 빼도 박도 못한다. 그래도 넌 사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이래가면서.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도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편에 앉으시잖아요. 사실이잖아.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잖아요. 사실만을 얘기하지 거짓말 안 해요. 예수님은 괜히. 그래서 마가는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시시니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사와 함께 강림한다고.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제 빌라도한테 받을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하였다 그러잖아. 네가 말하였다 그래. 내 말과 같이 예수께서 가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나는 이를 위해서 왔고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빌라도 앞에서는. 대제사장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 유대인의 그 대제사장한테 대제사장이 빌라도한테 고발을 했느냐. 그리스도라 그랬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그랬다고.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빌라도 앞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똑같이 그랬어. 내가 왕이라고. 그럼 예수님 왕이라면 이 세상 지금 왕이 헤롯 왕이 왕이고 그 다음에 더 크게 쳐서 로마의 황제가 있으니까 그게 왕인데 그 왕이라는 얘기야? 세상의 왕이라는 얘기야? 만왕의 왕이라는 얘기지. 앞으로 오실 천국을 건설할 왕이라는 얘기지. 그럼 예수님이 그 사실만 얘기했지 거짓말 얘기했어요? 자기 이해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다음에 152번째 뭐라 그래요? 형벌 곧 실형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실형을 받게 된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벌을 받아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흉벌을 받아도 고난을 당한다. 벌을 받는다고. 벌.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요. 사형 선고. 응? 그래서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참남한 말을 했으니 증인이 더 필요하겠느냐. 그래서 그 사내들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들 생각이 어때? 그러니까 뭐라 그래?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래서 사형 선고도 받는 거야.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사형 선고 받았어. 그럼 자기들이 죽이지. 안 죽여. 빌라도한테 고발을 해. 반역자라고. 그래서 로마 총독이 신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자기가 신문을 해보고 따져보니까 이건 유대인들이 그 시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야. 모함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알았어. 안 죽이려고 그랬어. 그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형에 해당한다 그래가면서 밀란이 일어나려고 그러고 막 위협을 줬잖아. 그러니까 빌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도 이 정치적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이 총독인데 이 로마에 대항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그 황제로부터 참
신임을 못 받고 있는데 또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이제는 잘리겠다. 이렇게 해갖고 겁이 나갖고 사형 선고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형을 선고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전에. 예? 물을 갖고 오라 그래갖고 대야에다 손 씻고 막 나는 무죄하다. 니들이 담당하라. 이런 상황을 전개하는 거야. 저 빌라도가. 그래서 저기 원래 예수님이 성경의 언약대로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면요. 이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이 이 사람 예수님을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을 죽일 법이 있어. 종교적인 법으로. 로마가 아무리 다른 나라 식민지라도 그 나라의 전통 관습 종교에 관한 법은요. 그 사람 현지 나라에 맡겼어.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잖아.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네 법대로 재판하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가로되 뭐라 그래요? 우리에겐 사람 죽이는 권위 없나이다. 이 거짓말 시켜도 유대인이 사람 안 죽여? 아니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람을 안 죽여갖고는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다 죽여 가두고 거짓말 시켜도 어제 거짓말 시키지. 보세요. 스데반 죽는 거 봐봐. 7장에 보면 사도행전. 큰 소리를 지르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주니라. 아니 스데반이 복음 전한다고 갔다가 사람들 바깥에 내놓고 다다가 성 밖으로 놓고 돌로 또 죽이는 사람들이 죽일 권한이 없어? 거짓말 시켜도 보통 거짓말 시키는 게 나지. 이렇게 예수님은요, 형벌을 받기 위해서 수배를 당했죠? 체포를 당했죠? 그 다음에 구속돼서 신문을 받죠? 그 다음에 대대장한테 신문 받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빌라도한테 또 신문 받죠? 또 헤로당한테 신문 받죠? 몇 차에 걸쳐서 이런 신문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 다음 153번째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침을 뱉고 뺨을 때릴까. 예수님이 고난당할 적에 했는데 예수님이 침을 뱉고 뺨을 맞게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잖아요.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다. 이건 앞에 한 거네요. 중복이 되네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거는 이제 잡힐 때 일어날 일이니까 이게 잡힐 때 일어난 일인 거예요. 잡혀서 침 뱉고 뺨 때리고 수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조롱당할 거를 말씀을 하잖아요. 이 시편 22편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다. 백성의 조롱거리다. 조롱을 당한. 비웃고 깔보고 놀리는 거 사람들이. 로마 군병 여기 보면 로마 군병이 조롱하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조롱하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옷을 벗기며 홍포를 입히고 누더기 같은 옷을 벗기고 왕 입는 홍포를 입게 했어요. 붉은 옷을.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왕이 면류관 없으니까 가시 면류관을 쓴 거다. 붉은 옷을 입히고 갈 때 왕이 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갈대를 주고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그러되 유대인이 왕이야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이 왕이라 그랬다고. 왕이라 그랬다고. 왕이지? 옷 벗겨. 붉은 옷 갖다가 이제 너덜너덜한 거지 뭐 무슨 왕 입는 옷을 주겠어? 까신 면류관을 씌우는데 그럼 면류관을 가지. 아예 골룡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말이죠. 진짜 면류관을 주고 호를 주고 이래야지. 왕이라 그랬다고. 울긋불긋한 거 갖다가 천조가리 때가 꾸질꾸질한 거 가겠지 뭐 갖다가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 가지고 면류관 만들어서 갈대 주고 왕이야 이래가면서 얼마나 조롱을 하고 놀리는 겁니까?
군병만 눌렸습니까? 대장과 서기관도 예수님을 조롱하잖아요. 마가복음 15장에 이와 같이 대제장들과 서기관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지가 평상시에 다니면서 뭐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랬잖아. 그럼 자기가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판이면 내려와서 그 모든 거를 다 극복하고 내려와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 죽지 말어. 그럼 내가 너들 믿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십자가에도 내려와도 안 죽으신다고? 그럼 뭐하러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조롱한다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야. 다음 155번째 채찍에 맞을 것. 예수님은 채찍에 맞는다고 말을 하더니 예수님의 일이 잡히셔서 채찍에 맞잖아요. 이사야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채찍에 어디 맞았다 그랬어? 등에 맞았다 그랬어. 40대. 괜히 뭐 등에 맞습니까? 여기 채찍에 맞는다, 등에 맞는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기록을 하는 거예요. 53장 5절에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50장 6절에는 등을 맞는다. 그래도 예수님이 등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참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수모와 이런 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다 참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저희가 할 말이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실 일을 구약에 말씀한 것을 신약의 내용들과 비교하며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커다란 사역인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제물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이 일들을 위하여 잡히시고 순환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렇게 그 과정 상황마다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그거를 성취한 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 역사가 사람의 손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이룬 사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이런 믿음을 굳게 갖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하여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